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에는 어떠한 특징과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잘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 1층에 벽에 붙어있는 머릿돌 사진입니다. 1991년 4월 1일에 우리 지금 이 건물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51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는 1970년 5월 24일 그때 당시 주일이었어요. 그때 창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건물에 부착된 이 머릿돌, 우리나라에 이렇게 건물에 부착된 머릿돌과 이스라엘의 건물에 부착된 모퉁이돌, 머릿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 건물의 머릿돌은 저렇게 양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석조 건물이 지어져 있고 건물을 지을 때 우리나라와 같이 먼저 주춧돌을 세우고 그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맨 아래쪽에 또 모서리 쪽에 네모난 큰 돌을 먼저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이제 양쪽 벽을 쌓아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가리켜서 글자 그대로 모퉁이에 놓아졌다라고 해서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이 돌은 이스라엘 건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모퉁이 돌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기초석이고 주춧돌입니다. 기초석은 건물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돌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여기서 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테스트가 된 돌, 검증이 된 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튼튼하고 이 모퉁이 돌로 쓰기에 가장 좋은 돌을 의미하죠.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값진 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기초석이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척한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고 특별한 헌신은 기본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초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만약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새로 개척합시다, 교회를 새로 지읍시다 라고 말하면 많은 교인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척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면 그만큼 헌신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 싫어서, 부담 갖게 되는 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왕이면 큰 교회에서, 교회 건축할 필요가 없는 큰 교회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기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과 모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남에게 욕을 먹지 않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에게 욕먹지 않고 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대충 노력해하고 될까요? 대충 노력해서 안 됩니다. 대충 헌신해서 본이 되는 삶, 모델이 되는 삶,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역자들에게 항상 자신 있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위선적인 말일까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동역자들에게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의 사역에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올인했어요. 목숨 걸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좋은 본보기,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누르는 압력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또 받겠다라는 말이에요. 기초석은 모퉁이 돌이어서 모든 하중을 다 받습니다. 위에 있는 돌의 하중을 다 받아요. 그만큼 부담이 많은 일입니다. 반대 여론, 불평하는 분들, 간섭만 하고 참여는 하지 않는 분들, 구경꾼들, 비난의 화살을 쏘는 분들, 이러한 많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대를 맨다라는 말이 나오죠. 총대를 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한다라는 말입니다. 희생하고자 하는 각오 없이는 절대로 기초석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총대를 매셨어요. 결국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죄의 압력을 다 받으셨어요. 또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거운 죄의 짐과 죄의 압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처럼 죄의 압력을 대신 받고 십자가상에서 죄값 치르고 죽으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총대를 맸는데 복음 전하는 이 사역,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는 이 사역에 총대를 맸어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그 어떤 제자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개척했어요. 당시 제자들이 시도를 안 했다라고 해서 이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는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감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로마까지 가서 목숨 걸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을 각오 해야 되는데, 반대 여론이 너무나도 많은데,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맨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힘든 일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쉽게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한 교회 한 교회 세울 때마다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바울이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압력을 다 받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기세로 당당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바울이 지나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은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한 지역에 한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인데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바울 때와 지금의 상황은 교회 건축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세우는 것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 때는 외부적인 많은 박해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박해는 별로 없어요. 단지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이곳에 산이지역교회 한 개의 교회를 창립해서 세운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외에도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외, 즉 선교가 필요한 지역에 산이제일교회 이름으로 제2의 교회를 세우면 이것은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도 이 전통을 물려받아서 산이제일교회 제3의 교회, 제4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전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지역에 산이면에 추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이면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러나 세계 곳곳에는 교회가 필요한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 나라가 많아요. 복음의 불모지가 많습니다. 교회만 세워지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게 될 그러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선교가 필요한 해외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 우리 산이제일교회가 창립 초창기에 경험했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그곳에 방문해서 격려하고 또 도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꿈꾸게 됩니다. 우리 모두 꿈을 꿉시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해외에 제2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기초석으로 쓰임받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기초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에 총대를 매서는 안 돼요. 악한 일은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왜요? 악한 일이니까. 악한 일에 총대를 매면 결국은 자기도 죽게 되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듭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도 죽게 만들어요. 죽는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는 절대로 총대를 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일에 목숨 걸어야죠. 선한 일에 목숨 걸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총대를 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총대를 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가 설령 주님의 일을 위해서 총대를 매다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기초석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바울은 선한 일에 힘을 다하여서 수고했던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었고 주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죽을 때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29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선한 일에 헌신적으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기는 수고하는데 힘 빠지게 하는 일들에 수고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또 헌금하는데 또 누군가는 이러한 분들의 수고를 비웃기라도 한 듯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에 악한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악한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일은 힘쓰며 수고하고 신실한 일꾼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힘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힘껏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헌금하지는 못할 망정
열심히 헌신하며 일하는 자들을 힘 빠지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기초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외로운 일이에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잘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인정 그리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 건물을 딱 세울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튼튼해 보여요. 실제로 건물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참 기뻐하죠. 그러나 기초석을 제대로 닦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게 지어졌다 해도 지어진 순간부터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나름대로 율법 교육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처럼 교육받은 사람 없다. 나처럼 교육받은 사람 없다. 내가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확실하게 교육을 받았다.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초를 잘 배우지 못했어요. 복음의 기초가 잘 닦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확실하게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사상 누각이죠. 확실하게 무너졌습니다. 바울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화려하게 승승장구하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학력과 경력, 싸움만큼 더 확실하게 무너졌고 충격은 더 컸습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우리들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다르자. 이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실하게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언어가 혼잡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신 거예요.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벌을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높이 쌓은 만큼 더 뿔뿔이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고 건물을 쌓는 것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기초적인 마음과 자세가 잘못되고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쌓이면 자신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쌓은 만큼 처절하게 후회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의 두 번째 특징, 연결석입니다. 연결석.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돌로 중심에서 두 개의 벽, 양쪽의 벽이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이 모퉁이 돌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건물의 모든 돌들, 모퉁이 돌과 멀리 떨어진 돌들도 결국에는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는 마치 나무의 장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는 원리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는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지 이꼬르 나무예요. 불변의 원칙입니다. 가지 없는 나무는 있을 수 있어요. 가지 없는 나무는 있을 수 있는데 나무 없는 가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에게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점점 죽어가고 결국 죽습니다. 살 가능성 없어요. 살 가능성은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살게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무가 되십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고 결국 죽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 되고 일치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줄다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개의 줄에 모든 사람들의 손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그 줄을 잡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손이 그 줄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줄다리기 시합에서 이길 가능성 많습니다. 반대로 줄에 손을 대지 않고 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줄다리기 시합에서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줄에 손을 잡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줄다리기에서 승리의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줄을 꼭 잡고 함께 힘껏 끌어당기는 데 있습니다. 줄과 한 몸이 되는 데 있죠. 여기서 줄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손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이처럼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연결석으로서의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존재할 수 없고 건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건물이 제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연결석은 건물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돌이에요. 연결석으로서의 모퉁이 돌이 없는 건물은 쓸모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유명무실한 건물이 됩니다. 연결석 대신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연결석 대신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히 겉으로 보았을 때 십자가가 세워져서 교회 같은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때 안타까운 거죠. 신천지들도 거짓 교회를 세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 건물입니다. 세상 건물, 이단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튼튼한 건물일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약한 건물에 불과하고 주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분명히 건물은 있고 십자가는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는 곳 많아요. 이러한 것도 교회가 아니죠. 세상 건물이고 이단 교회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약한 건물에 불과하고 별 관심이 없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자로 보면 가르칠교 모일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인가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선포되는 교회야말로 바른 교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율법에만 매여 있어서 율법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매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율법을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했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배척하는 일 없었을 거예요. 잘못 배웠으니까.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들의 생각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너무 연결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의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연결되지 않아야 할 것과 연결되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교회가 세상 정치에 너무 연결되면 안 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협력할 것은 반드시 협력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세상 정치 논리에 연결되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세속화된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 특징 세 번째는 성장석입니다. 성장석.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건물은 더 좋게 지을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모퉁이 돌이 얼마나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은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떻습니까? 건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크게 짓고 더 좋게 짓고 싶어도 그렇게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강한 성장석으로서의 모퉁이 돌 되십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때문에 교회는 얼마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가장 강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데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모퉁이 돌 네 번째 특징입니다. 완성석입니다. 완성석. 모퉁이 돌에는 맨 아래에 놓여진 모퉁이 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윗부분에 놓여지는 모퉁이 돌도 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모퉁이 돌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퉁이 돌을 위쪽 중심부에 모퉁이 돌을 놓지 아니하면 그때까지는 그 건물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꼭대기에 이 모퉁이 돌을 놓아야지만이 이제 완성작이 되는 겁니다.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지 않는 인생은 완성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항상 복종하는 인생은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미완성작인데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인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완성작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완성된 인생이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완성작으로서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완성석으로서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은 구원석이에요. 모퉁이 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구원석 되시는 예수님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대로 교회 신앙생활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구원석 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면 멸망하게 되고 구원의 반석으로 삼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들은 구원석 되시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시편 118편 21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머릿돌은 위에 올린 돌로 그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장 소중한 분이신 그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떠한 인생에 전혀 유익이 없는 분으로 여겼어요. 쓸모없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죠. 겉모양만 보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인생은 살았어도 죽었어도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기초석, 연결석, 성장석, 완성석으로서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모퉁이돌 역할을 하신 분은 천하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흉내내는 사람들만 있죠. 자칭 보혜사, 자칭 예수, 자칭 재림주, 그냥 자기들 생각이에요. 흉내만 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요. 우리 모두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진정한 기초석, 연결석, 성장석, 완성석으로 여기며 삽시다.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 건물의 모퉁이돌로 삼고 우리 인생 건물을 튼튼하게 완벽하게 멋지게 세워나갑시다. 또한 우리 산이제일교회도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고 의지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갑시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옆에 꼭 붙어있는 작은 모퉁이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모든 면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